계시록 21장 2절을 읽고 오늘은 새 예루살렘의 명칭에 관하여 보기로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5가지가 있는데 첫째, 그것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서 새 것이란 옛 것의 반대되는 말로서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것 또는 옛 것에 하나님이 더해진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것에는 하나님이 없으며 새 것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지옥에서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있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비로소 당신은 새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새 수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게 하시며 결국 하나님의 새 언약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땅에 있는 물질적인 옛 창조이지만 계시록 21, 2장은 하늘에 속한 영적인 새 창조의 세계입니다. 구약에서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은 큰 평화의 성 또는 평강으로 건축된 성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나타날 새 예루살렘 성은 땅에 있는 예루살렘의 완성체 또는 실체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의 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성을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며 그곳은 바로 아브라함이 장막 생활을 하면서 바라보던 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성은 우리가 장차 갈 천국입니다.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 아멘. 둘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은 거룩한 성입니다. 성령이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더라. 아멘. 그러므로 그곳에는 속된 것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21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며 거룩하게 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이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들은 성 밖의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그러면 거룩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타락한 것에서 나와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 창조될 당시의 우주 만물은 모든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러나 곧 사탄이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물들은 오염되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피로 만물을 먼저 깨끗게 하셨고 그 후에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으심으로 깨끗게 된 것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분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을 때 당신은 깨끗하게 되는 것이며 그 후 당신이 성령을 받을 때 마침내 당신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그리하여 구약의 성막에도 먼저 피가 있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 다음에 성소 앞에서 기름을 붓고 바르는 순서를 거쳐서 거룩하게 된 제사장들이 거룩한 성소 안에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22절로 33절 중에서 30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재료인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건축된 거룩한 성입니다. 셋째,
새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장막이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서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장막은 물질적인 것이었지만 신약에서의 장막은 살아있는 인격적인 것으로서 먼저는 그리스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장막이시며 또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들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유대 교인들을 향하여 물질적인 성전을 이제는 헐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시며 또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오늘날 하나님의 우주적인 성전을 건축하고 계시며 마침내 교회의 완성체인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영원한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서의 장막이 하나님과 제사장들의 상호 거처였듯이 새 예루살렘도 하나님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건축된 성이며 역시 상호 거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라. 아멘. 아담과 하와의 연합은 장차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성도의 연합으로 실체화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와 연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아멘. 구약의 성막 건축에서 조각목에 금을 입힌 것과 성막의 제사에서 밀가루에 기름을 섞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한 것에 대한 예표이며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으심으로써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실제화되셨고 장차 새 예루살렘에 가서는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넷째, 계시록 21장 9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라고 하였습니다. 7 천사 중 하나가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21장 2절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을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갈망은 그분의 배필을 얻는 것이었으며 그 완성된 배필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인 것입니다. 역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신부를 얻기 위하여 일해 오셨지만 사탄의 방해로 지연되어 오다가 계시록 21장에 와서야 마침내 그분의 사랑스러운 신부를 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첫 번째 신부인 하와는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는 최초의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신랑이라고 소개했으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성도들을 오실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라고 하셨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하였고 에베소서 5장 끝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곧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이라고 했으며 마침내 계시록 19장에서는 휴거된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혼인잔치함을 보여주셨고 계시록 21장 2절과 9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완성된 영원한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휴거되어 공중에서 그분과 혼인잔치하며 그 후 땅에서의 천년 왕국 동안 그분과 신혼여행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분과 영원히 신혼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 26절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믿는 이들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두 아내 중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며 이삭을 낳은 사라는 신약의 은혜와 새 언약을 예표합니다. 또 하갈은 땅에 있는 옛 예루살렘과 같다고 하였고 사라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율법 아래서 난 자들이 아니라 은혜와 새 언약을 따라 났으므로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요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아멘.